오늘 말씀은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긴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전환 구간의 말씀인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시면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서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곳이 7군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중 8장 12절은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는 이야기에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사건을 그 사이에 넣는데요.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풍성히 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3절에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그런 시간대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집으로 가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산인데요, 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기를 보내는 동안 이곳에 머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어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께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앉게 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들은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을 동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상황을 자기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에 대해서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은 말씀에 근거한 시험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율법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사회는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가 다스렸는데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누군가를 신문하거나 재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니 로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국에 고발하려 했던 것이죠. 반대로 가늠한 여인을 감싸주기라도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한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시험이 예수님 앞에 주어졌습니다.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합니다. 정말로 안간힘을 썼는데요,
예수님의 변론과 가르침 그리고 이적과 표적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앞에서 늘 바리새인들은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준비한 시험은 이전까지의 당혹감을 모두 떨쳐낼 만큼 그런 시원함을 주는 계략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만큼은 제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시험이라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이 논리의 올무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감탄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의기양양해하며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요구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몸을 굽히셨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자를 썼을지에 대해 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의 이 행동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의 이 행동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 역시도 요한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두 단어를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두 단어는 손가락과 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에서 친이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면 각주가 달렸는데요. 각주의 내용은 손가락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할 때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 근거로 하고 있는 이 율법이 어디로부터 고안되었는지를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리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대답을 촉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영어는 이 부분을 묻기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신 이 외마디의 말은 자신들이 만든 계략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올무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구구절절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율법을 친히 기록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잠자고 있던 죄들을 깨워 일으켜 가책을 느끼게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을 돌려보낸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앞의 상황과 연결되는 내용 혹은 의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통한 예수님의 시험 사건과 12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증언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증언은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자기 증언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 보이시는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은 앞의 상황에서도 확인했듯이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책을 꽁꽁 싸며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가득 찬 죄와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죄로 덮여진 어둠이었습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죄인들만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에 물든 죄인이었기에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선물을 약속하시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그 빛을 나눠주시면서 그 생명을 함께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바라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바라여 예수님의 생명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